오늘 말씀드릴 제목, 산 자와 죽은 자. 누가 산 자고 누가 죽은 자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구 여행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우리의 몸덩어리가 교회라고 해요. 지체가 교회. 그래서 몸은, 우리 지체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몸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엄격히 얘기하면 자기 생각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산 자와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사는 삶, 사는 자 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본어게인 시킨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싸워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느냐? 몸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도록 우리 지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사는 사람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얘기는 크고 작은 어둠이 주는 삶의 문제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해방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궁극적인 구원은 지옥 가야 할 우리의 생명을 천국으로 영원토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이고, 영의 구원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어둠이 갖다 준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법궤 안에 있는데, 법궤를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이름이 천국을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둠에 눌려서 속박받으면서 고통하면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노릇하는가?
어둠을 이기며 어둠을 쫓아내며 살아가는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을 왕으로 머리로 삼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왕 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모든 것이 다 천하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우리도 왕 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천하 인간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어둠과 싸워 이길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궤의 이름, 법궤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사무엘하서 6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궤,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니까 법궤가 바로 예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궤가 지나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성과 같은 험악한 문제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예수의 이름만 들고 나가면, 법궤만 메고 가면 요단강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법궤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머리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나타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교회되어 사는 삶,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삶,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아멘. 이것이 바로 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삶을 살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산자의 삶이 나타나기를, 아멘. 구원이 나타나기를, 크고 작은 그러한 삶 속에 눌리지 말고 눌림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자의 삶 계시록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살았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은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성전 문은 들고 왔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그 얘기예요. 왜? 오늘날 이렇게 산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들은 다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해요. 여기에 산자의 삶이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자.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을 이루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은커녕 눌려서 불평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 이름하여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 안에서 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사는 삶,
이 삶이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산자의 삶이다. 그 얘기. 너희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는 얘기는 가족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산자를,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산다. 그 얘기. 신임을 못 받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흰옷을 입고 사는 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산다. 율법의 요구, 그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구원입니다. 주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만 항상 유지하며 태풍이 불고 대환란이 시작이 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 요동치지 않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기분이 좀 웃다가 기분이 언짢으면 그저 태풍이 불면 그저 푹 꼬리를 내리는 그런 삶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라면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가셨는가? 예수님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아직도 묻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내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제발. 그것도 안 믿어지거들랑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 얘기야.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이렇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흙 속에, 우리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실체, 형상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담게 하기 위해서 그 실체가 바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럼 먹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렸던 낙원, 신낙원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낙원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나타내고 살아야 온전히 우리가 낙원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복은 주님이 오셔요.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아야 온전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연습하면서 예수님처럼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이해되면 여러분과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어둠을 물리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잘 들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다 그 얘기.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신 얘기예요. 아들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 그 얘기예요.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그와 같이 행했다 그 얘기예요. 영광을 보면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묻지 마세요. 법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된다. 같은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내가 이심전심으로 알게 된다. 아멘. 하나가 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아멘. 그러면 그 한 마음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마음을 내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그 얘기예요. 똑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을 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나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여러분에게 주었으니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주신 이유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 영화로운 빛. 영화로운 빛이 뭐예요?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바로 영광이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나서야 되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보이려면 어둠을 몰아쳐내버려야 되잖아요. 모든 구원은 어둠에서부터 구원, 마귀로부터 구원이니까 그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밖에 없으니까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여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고, 병든 자에게는 병 고친 것을, 건강한 몸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영광이다. 그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나타나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광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문제는 어둠이 갖다 준 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광을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영광을 봐라, 그 얘기예요. 영광이 자기 기도 제목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아멘.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니까 그 영광을 부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받는 그 영광을 먼저 보여주는, 먼저 그것을 봐라, 그래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것 주님과 하나가 된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신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광을 봐야 되니까, 영광을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구원이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절차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먼저 봐야 된다니까. 내게 문제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해답을 먼저 내가 들어야 되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갖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하게 해주신다. 저와 같은 형상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 영광을 먼저 봐야 우리의 고침을 받을 거 아니냐니. 아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천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어둠이 떠나고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절차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죠. 아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수종 들으며 그리스도가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옷 입고 사는 방법, 이게 산자의 삶이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믿었다고는 하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은 자의 삶은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다 네 마음속부터 다 꿰뚫어 안다는 얘기예요. 네가 살았다고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요. 죽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하며 지켜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데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 사는 자들은 지금 있는 것도 마귀한테 빼앗겨버리고 만다고요. 더 악순환으로 살고 만다고요.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맞으면서 우리가 맞은 채찍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할 질고를 대신 짊어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어렵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가난은 없어야 되고 우리는 질병을 앓는 그러한 병고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지금 나는 아프고 있으며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역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 삶 속에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환자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먼저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픈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먼저 주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광? 성경에서 쭉 신구약 성경에서 어둠을 물리쳐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고침을 받게 해줬던 그 역사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그렇게 필름을 바꿔서 그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병 고침의 영광을 보고,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질고를 당할 때 십자가에서 이 병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해주시면, 단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의 현장을 내가 목격한 것 뿐인데, 신기하게도 주님의 마음이 내게 이입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저분이 바로 저분의 병을 담당하시고 2000년 전에 이미 다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셨구나 하는 감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니, 가서 안수하라든지,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독한 마귀를 쫓아내라든지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신하고 안수하면,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함께 역사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천사가 역사하셔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영광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광을 보여주시고, 잘 될 영광, 가난한 자가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 자녀가 잘 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영광은 영화로운 빛이라고 그랬어요. 영화로운 빛은 어둠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갖다 준 모든 문제의 답, 해결책이 바로 영광이라고. 아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영광은 부여고, 질병의 영광은 치유고, 실패로부터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린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봐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봐야 천사가 수정들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할 때, 그리고 제가 쓰러졌을 때 다 이 법칙이 적용됐던 거예요. 쓰러져서 의식이 불명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 문제를 놓고 성도들이, 온 가족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자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이 사랑하는 종을 만지고 계신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네 가정이, 네 교회가, 교회와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자로 잰 듯이 네 심장을 지금 바꿔주고 계신다. 과정을 보지 말고 결과를 보라고 들려주셨잖아요. 또 어떤 분에게는 10년 정도 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봤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내게 해준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기도했더니 그렇게 보여줬다고 나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결과를,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수종들어서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다. 수술이 안 된다. 그러한 상태를 천사가 동원해서 수술 가능한 상태로 몸의 구조와 환경을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먼저 본인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해답을 먼저 보여주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영광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성전 건축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성전 건축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내가 내게 성전을 주었노라.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 것이 믿어지고 선포하라고 얘기해서 선포했더니 불가능이 가능한 현상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여행에 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까지도 기도하면 영광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음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다 낙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그 해답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보여주신 영광을 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예요. 아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이지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면 영광은 반드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수분이 가려져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뿐이다. 그에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제대로 자기는 믿는다고 그랬지만 산자 같으나 죽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헷갈리게 해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 얘기. 아멘? 그러면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서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마귀를 물리쳐내야지. 그 마귀를 물리쳐낼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계속 6절 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계속 하나님은 비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제발 좀 봐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영광을 봐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너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영광을 봐라, 영광을 봐라. 성경 말씀 신구약 66번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광을 자나깨나 읽으시며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내게 해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니까, 입으로 시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한 거니까 천사가 시인하자마자, 선포하자마자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천사가 움직이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타나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 받으시며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